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말씀,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한 말씀,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고 또 한나무교에 속한 것이 쓰임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으로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리고 100% 인간으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거기에 달라붙어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고 이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절정의 시기를 맞이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지도에서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중간에 요단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리고, 그 벳바게가 여기고 베다니 여기예요. 가까운 지역 쪽이에요. 약 1.5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역. 그 좀 더 확대하면은 베다니가 오른쪽, 벳바게가 여기. 벳아니 이것은 베이트 아니라는 뜻으로 고통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레헴이 빵, 베이트가 집, 빵집이에요. 빵집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고 벳바게는 베이트바게, 바게가 이름 무화과 열매, 이름 무화과 열매라는 집의 뜻이 벳바게예요. 베다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통의 집. 베다니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았어요. 연약한 자, 그리고 또 죽음을 경험했던 나사로. 그들이 베이트 아니, 고통의 집에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명령하실 때에 그 목적이 있으세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도 아시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중심이 있는지 끄집어내시려고. 그리고 화면 보시면 노란 부분에 가라. 그러면 본다. 그리고 데리고 와 이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특별히 나귀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사진 보시면 나귀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귀. 주님은 왜 말도 아니고 어떤 병거라는 것도 아니고 나귀. 유대인들은 나귀라고 하면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연약한 존재. 근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의 왕이세요. 정의로운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세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왕으로서 백마, 병거 이런 거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그런 뜻도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시면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구나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뜻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만일 4절까지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제자들에게 너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올 거야. 그렇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 그리하면 그들이 허락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아주 심플, 단순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갔어요. 그리고 봤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 달라붙고 거기 쓰임 받으면은 말씀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서두에 가나의 혼인 잔치가 첫 번째 기적으로 나와요. 마리아가 이제 종들에게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종들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의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그 종들은 알았어요. 말씀대로 됐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은 느려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좀 늦게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서 그냥 행하면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오늘 떨어지면 그대로 해보세요. 기도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해보세요. 그럼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대로 또 풀었어요. 마음대로 푼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푼 거예요. 말씀대로 푸는 역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더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서 맘대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면 말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분부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팀 이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나무교회 이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노란 분 보시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은 존재들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겉옷은 자신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장치의 의미도 있었어요. 우리 이미 앞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옛 장치를 벗어버리고 자기가 의지하던 옛 습관, 옛 모든 자기의 의지들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위에 이제 얹어놔요. 나귀 새끼 위에, 연약한 존재 위에 자기의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얹어놓아요. 누가 타시라고요? 예수께서 타시라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에 우리의 겉옷을 얹어놓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버렸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올려놨어요. 화면 보시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더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버리고 또 무엇을 내려놓는가, 또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는 사역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자신이 의지하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림으로 시야를 회복했고 예수님을 즉각 따르며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겉옷은 얹었는데 완전한 이해로 얹은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 내려놨을 때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겉옷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멘. 주님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이 겉옷을 내려놨을 때 로마 병정들은 그 옷 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 하면서 누가 가질까 했었어요. 주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벗김당함으로 왕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도 이 길 가는 거예요. 우리도 겉옷 버려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옷들 버려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이해가 되시고 그렇게 쓰임받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시고 경험되시는 역사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거 왕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열왕기하 말씀에 예후가 왕으로 추대받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을지어다. 근데 이들의 이해는 완전한 이해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십자가 없는 왕, 그냥 이스라엘 회복돼서 빨리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빨리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빨리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왕.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이해되지 못하고 바로 며칠 뒤에 이들이 저를 십자가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죽이려는 모습. 그게 군중의 모습인 것입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진짜 왕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물론 이들은 완전한 이해로 가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꿋꿋이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둘러보셨다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가 의도적으로 둘러보신 거고 전체적으로 둘러보신 거고 평가적으로 관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헤롯 성전. 구약시대에 3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르발벨 성전, 그 다음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둘러보셨다는 것은 분노하시고 판단하시고 권위를 행사하시기 직전에 자주 등장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것을. 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도 둘러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이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찰하세요. 아멘. 모든 것을 둘러보세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판단, 나의 방향성, 내가 가진 소망 다 둘러보고 계세요.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매 시간이 지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성전 밖으로 아까 지도 보셨던 베다니 고통의 집으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귀 새끼를 갖고 있던 주인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 완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언가 불의에 자신들의 이익관계에 따라 외쳤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등장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 한나목의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왕이신 분들 어떻게 쓰임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말씀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가 임한 나라 그 나라가 경험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아멘. 우리나라 지금 계엄령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은 다 아세요. 둘러보셨고 다 아시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며 오늘 다시 한번 쓰임받는데 초점 맞추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 듣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나귀 새끼라도 주님께 쓰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는 역사, 그것도 오늘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나무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 고난 속에서도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